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창민정님 야근 중이십니까? 아니, 지금 회사에서 나왔어요. 아, 지금 퇴근 중이세요? 네. 야, 저도 고생 그냥 많으십니다. 가면서 들으려고 켰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리죠. 장미 오랜만이야. 그러게 오빠. 전 아, 살아 있었어요. 얼굴 좋아 보이는데? 어? 집이 좋아서 그런 거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아, 그러게요. 어? 그, 전 잠시. 네, 네,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과 저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창민 형제님은 하기 어렵죠? 장미자매님과 제 둘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단의 학정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목에 당신의 멍에를 매는 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었나이다. 오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순종과 온유의 영으로 감동을 받게 하시어 기꺼이 우리 자신을 일생 동안 당신에게 복종케 하여 당신께서 당신의 구속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주를 섬김에 헌신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의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 얻은 복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2편의 말씀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이 즉위식에서 새로 세워지는 왕에게 선포되는 시였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찬양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잖아요. 뭐 고난주간의 찬송가, 뭐 성찬식의 찬송가, 뭐 헌금송 이런 거가 있듯이 시편의 대부분은 거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찬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들인데 특별히 이제 시편 2편은 그 새로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재위식에서 불려졌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편 2편, 10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왕들에게 이제 10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왕에게.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 지혜. 맞습니다. 책을 읽어야 네. 되나? 책을 읽어야죠. 맞습니다. 지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 우리가 이제 욥기 금요일날 욥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의 지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혜 전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게 어떤 거냐면 뭐 속담, 격언집 뭐 이런 거죠. 또 우리도 이렇게 속담 같은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자성어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크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의 지혜 전통 중에서 탈무드라는 게 있었어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네, 그 책 같은 거 한국에서 엄청 유행했잖아요. 탈무드. 맞아요. 네, 그 유행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사보고 그랬는데 사실 탈무드는요, 특별히 뭐 종교적인 지혜가 섞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지혜예요. 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종교와 사회가 굉장히 밀접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은 지혜나 뭐 경험 이런 게 거의 저는 그 천막을 쳐주세요. 신앙적인 그런 형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일 때 그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지혜나 속담 이런 거는 부처님 들어간 경우 좀 있잖아요. 뭐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속담이나 그런 거. 탈무드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사람의 지혜 전통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음, 종교와 사회가 섞여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지혜 전통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구약의 네, 지혜 모음집. 굉장히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잠언? 잠언? 맞아요. 잠언. 잠언을 보면은 굉장히 무슨 속담 모음집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뭐 지혜를 사모해라 막 돼 있고 보면 근데 그거는 좀 탈무드랑 성경의 중간쯤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문서라고 해요. 잠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잠언의 장르는 성문서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문학 작품이란 뜻인데 문학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좀 섞여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잠언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의 지혜를 담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무작정 막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잠언도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혹시 장로들의 유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미시나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율법 해석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 음,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 나오죠. 사두개인들 들어보셨죠? 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음, 작게는 십계명, 크게는 모세오경.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뭐 다 아시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한 뭐 규정도 있죠. 뭐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지 말라든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든가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든가 이런 게 다 율법인데 이런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 예를 들자면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이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이 4계명 안식일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혹시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네, 거룩히 지켜라? 맞아요. 봤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밖에 안 써 있잖아요. 10계명에는. 네. 근데 자매님 생각에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창민님 주야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네, 다른 날이랑 맞아요. 다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다르게 지키는 게 뭐예요? 다른 날하고 다르게 그날을 보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 뭐 창민 형제 말한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되겠죠. 또 어떻게 지키는 게 다르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네, 맞아요. 하나님을 이제 생각한다는 표현도 좋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하죠. 기억하라고. 기억. 네, 기억하라. 성격하는 것도 맞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이런 게 다 다르게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쉬라고 돼 있어요. 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심지어는 일하면은 다 죽이라고까지 되어 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키는 게 다르게 지키는 걸까요? 쉬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근데 요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요리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요리를 하면 쉬는 걸까요? 안 쉬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뭐 뛰거나 운동하는 건 되나? 막 이런 궁금증이 막 있잖아요. 뭐가 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제 것들을 활동을 안 하는 거? 돈을 안 그러니까 뭐 버는 거.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돈을 안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니까 이 율법 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음, 그거예요. 그래서 야, 음,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뭐 자매님 말처럼 음. 경제 활동은 일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요리도 일로 봤어요. 그래서 이날 안식일은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안식일 전날 요리해 놓은 건 먹어도 되는데 요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식당들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또 그날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한 식당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가서 거기 사 먹어가지고.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전기를 켜거나 꺼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전날 불을 켜고 잤으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켜놔야 되고 껐으면은 그날 불을 못 켜고 어두워도 계속 끄고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를 버튼 누른 것도 죄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그날은 전층에 다 서요,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타서 만약에 10층을 가고 싶으면 1층에서 열었다 닫히고 2층에서 열었다 닫히고 막 기다렸다가 10층에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걸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해석서를 가지고 율법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율법 해석서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사람의 지혜. 지혜. 사람의 지혜죠. 그래서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탈무드나 잠언, 미시나는요, 굉장히 어중간한 입장인 거예요. 음, 사람의 지혜인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혜는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장미 자매님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 말씀? 맞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죠. 네.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왕은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 뭐 사실은 둘 다 필요한데 더욱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라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어, 시간이 흐르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변화되는 게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뭐 사람의 지혜라는 게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학문이나 과학기술은 계속 변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매뉴얼이 나오면은 좀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번 배운 거 가지고 영원히 일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라는 건 그래요. 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야 지금 최고의 뭐 지혜가 나왔다 막 그랬는데 좀 지나면 다 의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의학 기술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뭐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치료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식이 계속 바뀌고 뭐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면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O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야, 이 OS는 이 시대 최고의 OS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알면은 이제 뭐 모든 거 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선전하지만 좀 있으면 그게 이제 고물이 되죠. 조금 있으면 새로운 OS가 나오고 새로운 핸디가 나오고 그렇게 되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핸디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 지식들, 철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유한해요. 그래서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물론 세상을 사는데 필요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면 그 어떤 지식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삼중 구조가 있어요. 혹시 제가 이거 어디선가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구조? 삼중구조. 삼중구조? 네, 네. 모르겠어요. 첫 힌트를 번째. 주세요, 목사님. 네.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그 자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계시된 말씀이라고도 해요. 이게 아, 뭐냐면, 그래. 옛날 네, 들었었는데, 이거 분명히. 네. 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네. 세 번째인가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세 선포된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맞아요.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은 이제 설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듣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저같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삼중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개의 말씀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게 어떤 걸까요? 말씀 그 자체. 그렇죠. 말씀 그 자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권위가 제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 없죠. 없죠.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듣고 기록한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1번이 가장 큰 권위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1번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번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럼 2번과 3번은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2번과 하나님의 3번 말씀? 중에요? 예,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울까요? 2번이요, 2번. 2번이요. 2번이죠. 이거는 들은 사람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도 1번과 2번 사이에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할 때 그 들은 사람이라는 필터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뭐 언어, 문화, 뭐 환경, 성격, 심지어 성별까지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떤 말을 쓸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형태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럼 이 언어라는 한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언어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말로 번역 안 되는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독일어가 한국말로 번역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어려워서 그냥 독일어로 말하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번역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게시시테.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게시시테? 게시시테? 네. 말 들어봤는데 이거. 이게 역사란 뜻이에요. 역사. 역사. 게시시테. 근데 독일어에는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다 역사예요. 음,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개가 뜻이 서로 달라요. 게시시테랑 히스토리 한국말로는 역사로밖에 번역을 못하는데 서로 뜻이 달라요. 게시시테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경험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한 역사예요. 히스토리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예요.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 광주항쟁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일어났죠. 이거는 히스토리일까요? 게시시테일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죠. 우리는 들어는 봤지만 경험은 못 해봤잖아요. 근데 장미자매님이 이사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건 히스토리예요? 게시시테예요? 게시시테. 게시시테죠. 개인적으로 게시시테. 경험한 역사잖아요. 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독일어로 번역할 때 히스토리로 번역해야 될까요? 게시시테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게시시테. 예수님의 역사? 네. 창민 형제는 게시시테라고 말했어요. 네. 저도 게시시테일 것 같아요. 게시테로 번역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긴 한데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분과 만남 교제하고 그래서 게시시테 데스 예수스라고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라고만 딱 써놓으면 이게 이 어감이 주는 느낌이 전혀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동물 이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도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진짜 어려운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리워야단. 이거 들어보셨어요? 리워야단?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리워야단이 나와요.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도 나와요. 리워야단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들어봤나? 근데 이거를 느끼면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떤 경우는 이거를 악어라고 번역해요. 어떨 때는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기록될 때 그게 그 안에 필터가 쳐졌다는 거죠.
또 문화도 마찬가지, 문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될 때 그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이라는 문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성경 안에는 문화가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절기들, 뭐 칠칠절, 초막절 이런 거는 다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도 다 유대인의 시간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문화의 영향이에요. 당시에는 돼지고기 자체가 이제 그 안에 뭐 회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먹으면은 위험하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읽고 돼지고기를 다 안 먹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먹지만 성경에 굽이 갈라진 짐승,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문화의 한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쓴 사람의 성격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체도 반영하고, 문체. 글 쓰는 스타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마다 글 쓰는 스타일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카톡 대화할 때도 보면 사람마다 그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장씩 치고 계속 엔터 쳐가지고 유유 목사님 엔터 잘 지시나요 엔터 저녁 드셨어요 엔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몇십 개 와서 보면은 한 문장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칸에다가 그냥 막 빼곡히 적어서 엔터 한 번 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투도 되게 다르고. 근데 대충 그걸 보면 우리는 이건 이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말끝에 웃는 거를 한다든가 뭐 하트를 그린다든가, 그 문체가 성경 안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체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 성경에서 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경 우리는 한 권으로 다 읽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성경은 저자를 세 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사야가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왜냐면 이사야서를 딱 보면 문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세 부분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시대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야, 세 명이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정답은. 한 명이 그렇게 다르게 쓴 걸 수도 있고, 세 명이 서로 다르게 쓴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체, 뭐 성격, 성별, 같은 글을 남자가 쓰는 거랑 여자가 쓰는 것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기록된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필터가 켜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권위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선포된 말씀 설교는 또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라는 사람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환경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오시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설교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편안하고 재밌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말도 길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긴 말도 짧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 이제 맞아. 설교의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을 연구해서 한국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예를 들면 리워야단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악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같은 경우에 이제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음부? 음부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뭘까요, 음부가? 하데스는 무슨 그 제우스 뭐지? 그 네. 무슨 신 이름 아닌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이거 신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음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개역 음, 개정판 성경이. 근데 이 성경에서 음, 음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십니까? 중요한 곳. 중요한 것? 네. 저는 약간 어두운, 맞아요. 어두운. 곳은 맞아요. 우리 창민 형제 말하는 중에 그러니까 장소는 맞고, 우리 장민이 자매님 말하는 어두운이 맞아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음? 음부가 어두운 곳이란 말이잖아요. 어두운 곳. 어,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떠올리는데 사실 지옥이 아닙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하데스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아, 죽음. 무덤이랑 죽음. 그래,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 무덤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옥하고는. 왜냐면 우리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 다음에 뭐 어떤 과정을 하나 거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을 갈리지 않습니까? 이 뭐가 있어요? 부활? 부활은 바로 이 다음 단계라고 했어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부활하지 못하면 음, 지옥에 가는 거죠. 이 뭐가 아, 있어요? 예, 죽고, 예. 심판, 심판. 심판. 네. 똑똑해. 똑똑한 티 좀 냈어, 장미야. 부럽다, 똑똑해. 죽음 다음에 심판을 심판. 거쳐서 천국과 지옥을 나뉘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옥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음부는 죽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언어상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서 또 한 번 필터가 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시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축도. 축도요? 네, 축도 아니에요? 축도도 중요하죠. 근데 설교? 보통 이제, 네, 그쵸.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 더 음,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이 더 말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봉독 한 절 하고 설교 막 4, 50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그 비율이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이 거창하지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짧았어요. 거룩한 독서 성경 훨씬 많이 읽고 설교가 짧았어요. 그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 읽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오늘 이 말이 성취되었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혹시 그 장면 아세요? 그리고 어, 그런 게 이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예배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랍비가 그러니까 선생이 해석을 잠깐 덧붙이는 방식. 그리고 신약의 예배 때도 보면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리를 걸으셨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약간 해설을 덧붙이는 게 이게 예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봉독이 설교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회복하는 예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 2, 3 녹서를 굉장히 길게 읽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이 권위를, 성경 낭독의 권위를 설교의 권위보다 위에 놓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혹시 말씀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없습니다. 저도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책을 마치 저 뒤에도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전시하는 전시용으로 하거나 또 심지어는 부적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차에다 성경책을 넣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넣고 다닌다거나 아, 부적처럼? 이런 사람, 네, 부적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대요. 뭐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성경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데 읽지는 별로 않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네, 나와 항상 네, 함께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근데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함께 하시겠지 뭐. 그냥 언제 여기 어딘가 계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데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식. 하나님이 어떤 방식.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양식을 주세요.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계실 수도 있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네, 살아 숨쉬는 것도 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다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 또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성령님으로? 성령님? 그래요, 맞아요. 성령 네.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죠. 그게 정답인가 보다. 아니, 정답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직 원하는 답이 안 아,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용한 양식의 은혜나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것 좀 체험하게 하시는 네, 거? 그러니까 좀 체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깨닫게 하시는 네, 그런 거. 네.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요? 아, 목사님 힌트를 좀 주세요. 알 것 같은데 이게 맞추고 싶어요. 막상 안 나오네. 이게 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한 맥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맥락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죠. 다른 뭘까요? 방법으로 네. 말씀? 말씀 맞아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정답. 아, 성경책 말씀. 네. 힌트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막 딴 그러네.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논리적이었네요.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려면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네. 근데 말씀도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실 거야, 뭐 어딘가 계시겠지, 어떻게든 계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읽고, 묵상이죠. 묵상. 근데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사라져요. 사라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해서는 사실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도 해야 되죠. 기도도 그리고 해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 아, 귀여워. 어떤 신학자 그랬어요. 신앙은 기억이다. 귀여워.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까 안식일에서 쉬라고 했잖아요. 왜 쉰다고 했습니까? 이거?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기억하기 위해서. 위해. 네,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도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억시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다는 사건은 임마누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이성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 말 안 하죠. 근데 화해하면 말 다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하고 죄를 지어갖고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 그분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화해를 이루면 다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와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화해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을 때 삶에 적용되는 설교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 쫓아다니는 분이 계신데요. 말씀 자체가 원래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근심, 걱정, 염려의 근원인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건이고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화해이고 평화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우리의 현신을 관통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쓰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쉽게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껏 이야기한 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왕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왕들이 이런 경고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얘기를 왕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열왕기왕, 역대상, 뭐 거기 보면은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교만함의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든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것?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귀의 경읽기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성경 있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는 큐티의 위험한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말씀을 내 맘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으로 그냥 말씀 해석해버리고 그 안에 가둬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 있지. 내가 이제 기도하면은 다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뜻 다 재단해버려요.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고난 주시고 이렇게 행복을 주실 거야 막 생각 다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만함을 내려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죄를 다 내려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 지금 질문,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 네. 말씀 읽으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말씀 읽지만 그 참 그 네. 제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읽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순간순간적으로 막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럴 네. 때는 그럼 좀 어떻게 좀 더 성경을 좀 물론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좀 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방법적인 걸 물어보긴 좀 뭐하지만 네,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뭐 성경책 읽으실 때 이렇게 조금 더 보면서 읽으신다 뭐 그런 거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석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다머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라는 그 것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읽는 게 있어요. 10편, 그러면 2편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는
그냥 요것만 딱 떼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 성경 전체 맥락을 이미 머릿속에 넣고 그 안에서 부분적인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와요. 복.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복은 무슨 뜻인가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를 할 때 이 복은 구원의 복이다라는 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뭐 물질의 복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 작업을 우리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에는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뭐 성서 신학,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어떤 성경 전체의 맥락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는 걸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이걸 뭐 교리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과정이 말씀 알미예요. 이 말씀 알면 뭐냐면 신학의 평신도화입니다. 신학의 평신도화. 신학이 넓으면 어려운데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 맥락, 그러니까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들도 헤매는데 성도들한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알미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신학의 평신도화 작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쉽게 한다고 해도 쉽진 않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뭐 구원은 무엇인지, 심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을 봤을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전체 맥락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이 말씀함에 참여해서 전체 맥락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부분을 읽으면 더 잘못 오해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큐티를 하면 내 맘대로 해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들, 뭐 신학적 이야기들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만 우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세상살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할 때 이 시간만큼이나마 좀 들어주시는 것에 전 감사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잘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셨죠? 오디오가 물렸어. 아, 네? 그래? 네. 한국 잘 장미자매님- 다녀오셨냐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미자매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네. 이제 약간의 피드백을 하자면 제가 네. 저번 달에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라 언니가
그때 뭐 화분을 사봐라 해가지고 저도 화분을 하나 사고 하라 언니도 화분을 네. 하나 보내줘가지고 집에 화분이 2개가 어, 생겼어요. 네. 근데 진짜로 그때 저 막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그거는 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약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 일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오면은 일 네.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랬었는데 뭐 음, 물도 줘야 되고 음, 막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반려식물이 생겼네요. 맞아요. 반려식물 이름도 있어요. 반려식물. 어, 장미 기, 아니에요? 기쁨이 기쁨이. 한 건 기쁨이 반려식물 하라 기쁨이. 언니가 보낸 건 감동이 감동이. 하는 감동이 그냥 제가 걔네랑 좀 지내고 있어요. 아, 네, 좀 꽃나무인가요? 꽃나무? 아니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나는 허브고 하나는 무슨 모르겠어요. 나무인가? 풀 같은데 좀 큰 거. 꽃도 필 것 같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좀 기쁜데 좀 할 네. 일이 생기고 했는데 그냥 지금도 뭐 일터에서는 계속 뭐 반복이니까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 그래서 제목은 네. 그렇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실 네. 것 같으니까 네. 기도 제목 삶이 재밌어지기를. 기도 제목은 그냥 똑같이 갈게요. 일상의 기쁨 회복으로. 네. 근데 아니 좀 회복이 됐는데 네.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아, 그래요.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음, 없는 것 같아. 없으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네, 없는 것도 은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달은 패스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은요? 저는 뭐 한국 잘 갔다 왔고요. 저도 네. 피드백 하자면 잘 갔다 왔고 열심히 또 회사 다니면서 이 삶을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좀 뭐랄까 뭘 늘 비슷하게 기도 제목 내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이제 항상 뭐 코로나는 항상 뭐 핑계 대고 싶진 않지만 열정이 좀 더 회복돼서 네. 더욱더 이 삶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사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집중하면서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요새 더 간절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열정을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전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거 지은자님. 준비했나 보네. 네, 저는 뭐 네. 이제 일요일 날 와가지고 조금 네. 아직 좀 정신이 좀 그래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푹 잤어요. 계속 못 자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집을 이제 이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근데 집이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짐이. 그래서 네. 5월 동안에 잘 좀 조금씩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는 더 이제 조금 뭐 리프레시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많아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랑
말씀 읽는 시간을 이제 늘리려고 좀 생각을 많이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또 그게 잘 막 하루 이틀 하면 또 한 3일째는 약간 또 귀찮아지고 막 이런 시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꾸준히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잡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재 시간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거의 반은 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애들 돌보고 애들이 요즘에 학교에 일주일은 가고 일주일은 안 가고 예주는 그러고 예언이는 3일은 가고 3일은 안 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거의 애들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아내가 일을 하니까 음식도 요리도 하고 뭐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글쎄 뭐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뭐 성경에 보면은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고, 아담 같은 경우도 뭐 정원지기랑 같은 그런 평범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일상이 좀 힘들고 지겨울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한 10년 동안은 정말 달리기만 했어요. 아침, 저녁 공부하고 사역 준비하고,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 뭐 겸사겸사 해서 좀 일상이 회복되고 쉼이 회복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도 좀 되살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상에서 성실함과 쉼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상도 또 즐겁게 살지만 쉬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좀 잘 감당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 기도 제목들 나눴으니까 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자매님은 일상의 기쁨이 약간 회복됐는데 계속해서 그 일상의 기쁨을 찾기를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창민 형제님도 일상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그 하나님 향한 사랑과 열정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은 자매님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 찾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 나누게 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일상이 지겹기도 하고 일상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특별한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고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일들이 지겨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실함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에 덮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우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이 변화되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들과 늘 함께 계시며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어리석음들을 깨우치며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파헤치고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함과 감사와 기쁨을 찾는 귀한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주신 기쁨과 감사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한 명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 성희 자매님이 계셨네요. 성희! 네. 성희 자매님 기도 제목 혹시 나눠주실래요? 같이 기도하고. 네? 아니, 괜찮아요. 이미 끝났죠. 아, 제가 너무 늦게 안 봤어요. 돼. 제가 너무 아니, 늦게 제가 봤어요. 저기 일이 늦게 끝나갖고, 늦게 들어와갖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려고 그래서요. 아니 제가 이제 명단 못 보고 숫자가 봤는데 한 명이 늘어가지고 봤더니 자매님 계셨어요. 제가 아, 혹시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삶하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있으시면 아, 나눠주시죠. 저는 지금, 네, 뭐지? 비자가 작년 네, 말에 세일랭어 하는 네, 거 그거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담스타트가 되게 오래 걸린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조금 급히 그 비자가 네,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네, 네, 왜냐면은 저기 또 어디 한 군데 더 넣어놨는데, 여기 뭐냐, 네. 그 아웃센터 티텔 나오는 대로 빨리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또 여름에 네, 한국을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게 네, 비자가 나와야지 그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비자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네. 아, 우리 그 그리고, 지은자, 네, 네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지은자매님도 얼마 전에 그 직접 뭐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비자 받았잖아요. 그죠? 또 전화로. 전화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닥달하면 어떡해요? 주는 것 같아요. 전화로 했어, 언니가? 그 담당자 내 그 이니셜 전화번호 아, 진짜요? 이메일만 저는 계속 보냈어? 전 이메일만 계속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성희야 그래? 전화 겁나 많이 해야 돼. 우리 나도 전화 엄청 많이 했어 거기. 오 마이 갓. 오케이. 나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면 한 번 받아. 그때 잡으면 돼. 전화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도 진짜 안 받고 몇 달 동안 나도 근데 전화도 몇 달 동안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 진짜 대박이다. 그 하시려던 이야기 계속 해주시죠, 자매님. 제가요, 다음 주에 예. 백신을 맞아요. 백신 termin을 잡아서. 예. 근데 감사하긴 한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백신. 예. 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아무 탈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뭐 혹시 어느 백신 맞는지 네, 알려주던가요? 얘기 들었어요. 뭐 어떤 모더나 거 맞은대요, 모더나. 모더나는 그래도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그래요? 같고. 또. 네. 문제가 되는 네.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모더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요. 저희가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고 백신 맞으시면
좋겠네요. 어디든 가실 수 있고. 한국 이주경리 안 해도 되겠다. 백신 맞으면. 근데 아직 지금 오빠가 그거 회의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 외교 그 대사관이 한국에서만 맞은 백신만 해겠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대. 한국에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 그래? 그래서 난 다 지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한국에서 맞은 내 백신만 그게 가능하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한국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씨.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 다 말이 안 실패다 막는 거.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래서 지금 우선 그래서 맞고 기다려 보려고요. 이제 어쨌든 가면 여름방학에 갈 거니까 네. 그때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네. 네. 자매님께 좀 음성이 많이 약간 끊겨가지고 저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었죠? 네, 저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매님 듣고 계시죠? 아, 이제 완전히 음성이 끊겼나 봐요. 네. 저 이제 들려요. 아, 이제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성희자매님 비자 문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신 맞고 한국 다니는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